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온전히 붙드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시어 말씀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순종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 저녁 제자들은 한 장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만찬을 하였던 바로 그 장소였을 거라고 좀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그들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모여 있을 때도 여전한 불안감 가운데 서 있었죠. 누군가가 이제 예수님을 해한 다음에 자신들까지 찾아와서 자신들을 해칠까봐 있는 곳에 문을 꽁꽁 닫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의 모임 중에 불쑥 나타나셨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셨습니다. 단순한 유대식 인사였지만 이는 화평과 화해를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선포하여 주신 것이었죠. 주님께서 자신의 손,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도망가고 배신하고 부활을 여전히 불신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내미신 위대한 화해의 근거였죠. 주님은 이어 이 제자들을 이 놀라운 소식을 전파할 자로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위대한 주님의 사역,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통해 드러난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지만 사망에 매여 계시지 않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 그 이름을 전할 자로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거죠. 주님은 그 사역의 능력, 그 사역의 온전한 근거가 되는 성령님을 약속하시며 그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제 이 위대한 사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원토록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죄를 사하고 맺고 푸는 권세, 열쇠, 이 교회의 열쇠를 그들에게 위임해 주셨죠.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는 복음 전파를 통해 주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고
그 권세를 사용해 갈 것입니다. 부활의 이 감격스러운 첫날, 이 저녁, 이 자리에도 하지만 빈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의 자리였죠. 오늘은 도마의 모든 그 이야기의 내용이 집중되어져 있는데 그 얘기를 따로 살펴보며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성경은 일단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도마가요, 다른 10명의 제자들, 이제 11명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는. 다른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한 장소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 혼자 거기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요, 제자들의 모임, 즉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공적으로 방문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도마가 물론 뭐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흩어질 때에 도마가 너무 먼 곳으로 도망가서 기한 내에 거기에 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모든 나머지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공적인 모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여기에 빠졌다는 것은 공적인 약속, 공적 모임에 빠진 겁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 물론 그들도 연약한 중에 있었죠. 그래서 다 문을 꽁꽁 닫아두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자리에선 무엇이 있었나요? 부활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가 있었어요. 첫 번째 증인이었던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에게 그 모든 예수님이 그 소식을 알려라 하신 그 소식, 그것들을 다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저녁에는 예수님까지 직접 오셔서 자신의 부활, 손, 옆구리 이것들을 보여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합당한 사유가 분명 있었겠지만 그러나 도마가 형제들과 분리되어 있을 때 그 일주일 내내 도마는 의심의 장벽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둠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주일 예배의 시간, 공적인 모임의 시간이고 공적인 약속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가장 큰 영적인 손실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모임에 빠진다는 것은. 그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죠. 근데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도마가 나타났을 때 흥분하여 외칩니다. 우리가 주를 만났다라고 흥분하여 외치지만 도마의 돌아오는 반응이 너무나 싸늘해요. 25절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다른 제자들이 놀라운 소식을 도마에게 상세하게 전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놀라운 이적의 방법으로 찾아온 것부터 시작했겠죠. 그리고 그 못자국,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였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호칭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승님, 우리의 선생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철저하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주님이라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불리는 그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에 그 단어가 나오면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권위를 지닌 호칭으로 이제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도마의 반응은 근데 너무나 차갑습니다. 도마가 뭘 요구해요? 나 실제로 봐야 되겠다. 내가 당신들, 다른 제자들, 당신들이 증언하는 그것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감각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도마의 이 반응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도마를 합리적인 의심을 가진 사람 또는 지적인 회의론자 이렇게 미화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냐면 다른 지금 증언하는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을 했고 직접 만났고 도마만 부재했기 때문에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지 믿을 수 있겠어 라고 도마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마의 사실 이 발언은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헬라 원문을 보면 도마는 결코 믿지 않겠다라는 이중 부정적인 표현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불신앙을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드러난 거죠. 나 절대 그거 제시하지 않는 한 믿지 않겠어 라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가 왜 이렇게 완고하였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도마의 개인적인 성격, 기질이 우리가 도마를 표현할 때 여기 디두머라고 되어 있는 24절은 쌍둥이입니다. 도마가 이제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두모라는 별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의심 많은 도마, 성경 이야기 같은 거 그렇게 이제 나오죠. 성격 자체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도마의 이 말은 성격이나 기질 탓으로 완전히 돌릴 수는 없어요. 도마의 이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믿음의 문제예요. 도마는요, 자기 귀에 들려진 증언,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창자국, 그 옆구리는 창자국을 보았다. 우리가 직접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들려진 말씀을 거부하고 있어요. 도마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감각적인 판단을 믿음의 기초로 삼으려 했던 거죠. 도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눈으로 봐야겠다. 내 손으로 만져야 되겠다. 그래야만 나는 믿을 수 있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더 높은 곳에 두는 교만함이에요. 현대인들도 그러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그리고 세상에 불합리하고 어떤 그 부조리한 것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제 통해서 자기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보여달라거나 하나님이 계시면 어떠한 기적을 일으켜달라거나 더 이상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인간이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한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려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보다 더 큰 증거를 요구할 수 없어요. 도마의 불신앙이 여기에 있는 거죠. 전형적인 그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인간의 태도가 도마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도마가 이런 불신앙을 선언한 지 8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오시죠.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에서요 여드레를 지나서 라는 표현 8일인데 유대인 셈법으로는 주일로부터 그 날부터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뒤, 즉 다음 주일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은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봐요. 그 안식 후 첫날, 주일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였어요. 그리고 다음 공적인 모임은 그 다음 일요일, 그 다음 주일이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이제 안식일 완전히 버립니다. 이렇게 막 선언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마 안식일도 같이 지키면서 주일 안식 후 첫날, 이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이제 정기적인 모임의 날로 지속적으로 지켜갔던 것으로 보여져요. 주님을 믿는 공동체로서 부활의 날을 이제 기념하면서 공식적인 모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적인 예배가 이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안식일날 회당에서 모이는 건 그들이 이제 믿고 있는 유대교의 그 이제 하나님, 물론 뭐 이렇게 같은 하나님입니다만,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예배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 모임을 이제 주일, 이 안식 후 첫날 이 시간부터 공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도마가 이번에는 그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전주의 모임처럼 부활의 날 저녁처럼 모든 그 문들은 닫혀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한 불안함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모임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모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폐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불쑥 나타나셔서 가운데 서셨어요. 그리고는 동일한 말로 인사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장 누구에게로 가십니까? 도마에게로 가세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도마에게 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요, 마치 도마의 말을 직접 다 들으신 것처럼 행동하시죠. 도마가 했던 그 말, 그것들을 다 이렇게 받아서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말을 합니다. 손을 내밀어 봐라. 손을 넣어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도마가 부재한 상황, 그리고 다시 나타나서 불신앙을 표현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도마의 모든 투정,
불신앙의 말들, 그것들에 대한 공적인 선언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실로 주님으로서 하나님만이 소유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계신 거죠. 근데 동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 장면에서 보면 얼마나 한량없이 자비하시고 따뜻한 분이신지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완악한 도마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도마의 연약한 수준까지 자기 자신을 더 낮춰주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네가 진짜 그것을 보고 믿음이 생길 것 같다면 일로 와 봐라. 그리고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상처를 봐라.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그 손을 넣어봐라. 이것이 실제 몸인 것을 확인해 보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마치 이거는 고집이 아주 센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아이의 요구를 한번 들어줘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어떠한 결과를 얻는지 보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처럼 도마의 요구를 들어주심으로써 그를 믿음의 길로 돌이키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볼 것이 있죠. 8일이 지났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 몸의 상처를 없애지 않으셨어요.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이 부재한 곳에서도, 자기가 없는 곳에서도 도마가 한 모든 얘기를 알고 계셔. 초자연적인 지식, 초자연적인 능력이 거기에서 발휘된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시 사용해서 자신의 몸의 상처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완벽하게 이렇게 보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그대로 지닌 채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신 겁니다. 자신의 이 부활하신 몸, 그 부활체가 유령이나 환영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고,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몸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계신 거죠. 한 번 더 이제 그 다음 주일에 보여주시면서 그 상처들을 통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이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이 상처를 통해 구속받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도마에게 도전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말 아니죠? 불신앙의 상태에 머물기를 이제는 멈추어라 네가. 그리고 참된 신자가 되어라 라고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따뜻한 말, 이 따뜻한 행동으로서 도마에게 참된 믿음을 선언하고 계신 거죠.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주님의 이 사랑 앞에 도마의 완고한 마음, 의심, 그의 회의감,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는 몰라요. 도마가 실제로 다가가가지고 손을 쑥 넣어보고 옆구리 쑥 찔러보고 이렇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경에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도마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일단 먼저 직접 보고, 나타나신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상처, 못자국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주님이 보여주신 증거, 또 자신을 친히 홀로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두 번째는요.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도마는 드디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터뜨립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드립니다.
당시요, 유대인들이 어떤 한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는 것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신성모독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바로 공회에 불려가서 사형을 언도받을 겁니다. 도마는요, 이제 예수님을 바로 목전에 두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드려요. 완전히 예수님의 그 도전처럼 믿는 자가 된 거죠. 유대인으로서 이거 참 놀라운 고백이고요. 또 이 당대의 로마의 식민지배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이건 또 다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물론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때 굳이 정확한 연도를 우리가 저기 하긴 그렇지만 33년, 주 33년 정도. 요한복음은 90년 이후에 기록되었으니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황제는 유명한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이 로마의 그 시민들을 향해서 뭐라고 자신을 부르라고 했냐면 우리의 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왕권을 가장 이렇게 그 전권으로 휘두르고 싶으면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그냥 자기를 황제 정도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신격화한 거예요, 자신을. 근데 도마가 로마의 어떤 그런 상황들, 그 시대적인 어떠한 분위기들, 황제를 그렇게 숭배해야 되는 세상 한가운데서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놀라운 고백. 이 두 측면에서 그의 민족적인, 그 유대교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그 주라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러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또요, 로마의 당대의 황제를 그렇게 숭배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주님이 될 수 없다라는 배타적인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거죠. 사실 이 장면이 요한복음의 절정이에요. 요한은 이걸 원했던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거 객관적인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서술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거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복음서의 끝부분에서 가장 의심이 많았던 제자조차 예수님의 찢긴 육체를 보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서 이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이것이 이제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완성이 되는 거죠. 저희가 30절, 31절은 오늘 한꺼번에 보지 않고,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 설교 맨 마지막 부분에 앞으로 한 3번 정도 요한복음 설교를 더 할 것 같습니다. 2번은 이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었던 거고, 마지막은 이제 그 30절, 31절
21장 24, 25절 요 네 절을 바탕으로 설교를 할 건데 31절에 이렇게 요한이 얘기해요.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도마 개인에게. 도마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했어요. 이것을 또 읽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포함되겠죠.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인 거예요. 자, 이 위대한 도마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29절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말씀 통해 도마의 믿음 부정하신 거 결코 아니에요. 도마의 믿음을 받아주시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더 높은 차원의 믿음, 더 복된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여 주세요.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뭘 보지 않고요? 직접 자기의 눈으로 주님의 그 못 박힌 손, 발의 상처, 옆구리에 난 창에 찔린 자국들, 이것들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거를 본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거기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몇몇 사람들은 직접 보았던 거죠. 더 수많은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이 복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 누구예요? 그 제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한 자들입니다. 또 교회예요. 제자들을 통해 세워진 이 교회의 신앙 고백,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는 자들이 더욱 복된 거예요. 지금도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복됩니다. 가고 오는 세대에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이 복된 거예요. 도마는요, 이전까지 세상이 요구하는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을 짓는 자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이 얘기하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믿는 것,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계시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진실로 하나님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도마보다 더 열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는 더욱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 최종적인 증거는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감각적인 경험이나 신비한 어떤 체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의 증언 위에 세워집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도마와 같은 생각을 가끔씩 할 때도 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 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니까요. 어쩌면 우리도 속으로는 성경 말씀보다 더 나은 증거들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조차 눈을 낮춰주셨죠. 그리고 그에 맞는 적절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에게도 온전한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세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이 성경 말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서 충분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의 두 가지 방편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한 3가지 정도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도마가 어디에 빠져 있었다고요? 공적인 모임, 은혜의 자리에 빠져 있었다고. 이 자리를 사모하고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도마가 주일에 있었던 중요한 모임에 빠진 것이 의심의 시작점이었어요. 성도의 교제, 공예배, 이것은 가장 강력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일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이 공예배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며 이 자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감각적인 경험보다는 말씀이 우선한다는 것들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육체로 그리고 우리의 그 육체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만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현실 살아가면서는 그럴 수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사도들의 증언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록된 말씀이 불확실한 우리의 감각보다 더 확실한 증거임을 붙드십시오. 세 번째, 도마가 2가지 측면, 민족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측면에서 놀라운 고백을 드렸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유대교의 신앙의 관점에서 로마의 정치적 관점에서도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세계관을 다 뒤집은 고백이었거든요. 우리의 이 고백은 교회 안에서의 고백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신앙은 세상 한복판에서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제 고백대로 살아갈 어떤 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백을 진실로 드리며 진실로 그 믿음의 고백에 맞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눈에 보이진 않아도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